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여름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참 감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번 몽골 일정을 위해서 세웠던 이 표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요. 또 그 일정을 이 표어 말씀을 품고 보내던 도중에 이 주셨던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의 표어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로 정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kingdom come이라고도 하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선교의 표어로 삼았던 이유는요, 이 말씀처럼 이번 기간 동안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후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해질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주제로 삼았던 이 킹덤 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표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로는 몽골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를 우리가 푸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단순히 몽골 땅에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는요, 몽골 땅은 물론이고요, 우선적으로 물론이고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간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간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는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그 백성된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우리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의 아주 좋은 예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예시가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초반 1장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같은 표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과도 같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냐 하면요,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각자 가진 것과 그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또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더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표본과도 같은 삶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공동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의 표어도 우리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누려보자.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몽골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이 단기 선교를 많은 분들께 권면하는 것이, 이 단기 선교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 체험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단기 선교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 기간만큼은 우리가 시간과 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고 다양한 은혜들이 있지만 그 귀한 은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단기 선교 준비와 현지에서의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보다 보다 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번 몽골 일정이 그 소망대로, 그 원함대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도 정말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처럼 매일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실 이 단기 선교의 특성상 매일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체험의 자리입니까? 힘쓰지 않아도 이미 모여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모임 동안 이 준비 모임은 물론 현지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과 수시로 또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또 서로 즐거이 교제하기도 했고요. 음식을 하고 나누고 또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각자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각자의 것을 내어주면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또 하나님 맡기신 그런 은사에 따라 사역하면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몽골 땅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이 증언되기를,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기 선교가 정말 초대교회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체험의 자리인 것이고, 이번 몽골 일정 역시도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하나를 나눠보자면,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36명의 모든 팀원들을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마다의 귀한 역할들로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몽골 두 번째 팀이죠. 우리 청년팀 다녀오고 두 번째 팀이 모집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팀원들이 모집되고, 특히 이 아이들, 우리 아동 청소년 포함해서 15명이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들 15명이요. 참여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혹은 손이 남게 되어서 어정쩡하게 있다 오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과연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결코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들을 잘 준비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모두가 정말 각자의 역할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까지 이곳에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각자만의 귀한 쓰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저마다 다른 귀한 장점을 보게 하셨고, 참 각자가 가진 귀한 은사들을 보고 겪게 하셨습니다. 또 이 제 생각과 느낌 이상으로도 저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헌신 역시도 각자에게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인 우리들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마다 다른 역할과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각자가 정말 품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한 몸을 이루는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와 역할들을 주셨는데, 그 각자 다른 은사들이 마치 몸에 있는 서로 다른 부위들, 서로 다른 이 지체들과도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체들은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요, 앞을 보는 일은 오직 눈만이 할 수 있고, 냄새를 맡는 일은 오직 코만이 할 수 있고, 무언가를 강하게 붙들거나 정교하게 움켜쥐는 일은 손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신 것이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세우신 귀한 지체라. 서로가 같이 돌보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서로 다른 귀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도다. 우리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보다 좋은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거듭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 각자 다른 부분들로 세워주신 귀한 역할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몽골 선교, 우리 이번 몽골 선교 역시도 각자의 귀한 은사와 섬김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몸을 이룬다라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12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백성된 우리에게 각자만의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각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모든 지체, 모든 은사들을 한 몸으로 이루고 진정한 한 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멀쩡해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죽은 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각기 다른 지체들인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 능력이 바로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하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아름답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도 같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3장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사가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역할과 섬김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심히 충만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내 가진 것 다 바치고 내 한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 은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몽골 선교 역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팀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견디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랑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이, 이 사랑이요, 이 몽골 사역팀에 가득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들 정말 주신 역할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나누었듯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역할과 은사들을 주셨었는데 그것을 다양한 모습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들을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이 13장의 말씀처럼 모두들 온유하고 화목하게 맡은 바를 감당했고요.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좋고 긍정적인 말로 팀에 활력을 넣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내 편함이나 내 안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부탁드리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또 순종하시기도 했고요. 또 서로의 필요와 부족함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 사역을 하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생각날 때조차도 이 내 유익만, 내 가족의 유익만 충족하기보다는 기꺼이 나서서 이 모두의 것을 공급하는 그 모습 역시도 정말 충만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랑은요, 참고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해서 꼭 누군가를 향한 애틋하고 온정적인 그런 마음만 사랑이 아니라 이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역시도 사랑입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선교였다라고 해서 이 선교가 결코 불편한 일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들도 언제든 일어나거나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장점보다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영적인 공격이 언제든 틈타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지만 참 그런 크고 작은 불편과 힘든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에도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맡은 바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이것이 참 사랑이 충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미 본인의 체력이 다 해가지만 팀이나 사역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묵묵하게 견디며 맡은 바를 끝까지 수행하는 그런 귀한 모습 역시도 저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충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도 맡은 바를 참 잘 해냈고요. 몽골의 아이들과도 정말 어우러져서 놀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또 우리 팀에 있는 어린 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충만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몽골에 가면 또 빼먹을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초원에 가서 말을 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말을 탄다는 것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선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큰 사고가 있었다 늘 들려오는 것이 말 타기인데요. 우리 팀에도 말을 타던 중에 말이 날뛰어서 떨어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셨죠? 네. 않으셨는데 그 팀원께서 하신 고백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그게 나여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험천만할 수도 있는 사고가 다른 팀원들이나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벌어지지 않고 내게 벌어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나눠보자면요. 정말 제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단체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모든 성경학교 참여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 예정에 없던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담당하시게 된 분들께서 비록 갑자기 하게 되셨지만 참 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성경학교 두 번째 날에도 같은 일을 이 예정에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으시냐라고 여쭙습니다. 이 예정에도 없던 100인분도 넘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그 일도 어렵지 않을까, 그것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걱정스러운 질문에 식사를 맡으신 분들께서 너무나도 자신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이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샘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나 저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대답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은사입니다.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충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그럼에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사랑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충분히 마음도 불편할 수 있지만 망설이지도 않고 긍정적이고 자신 있어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이 팀의 분위기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인내하고 온유함을 보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때에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몽골 일정 동안에 우리 사역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자, 누리자, 승리하자라는 구호를 다 함께 외쳤었습니다. 정말 이 구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들을 충만한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루고 누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성령과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맡기신 모든 자리와 역할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역시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죄를 따라가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